저희가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에스더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난번 에스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에스더 설교의 제목은 오늘 에스더 설교의 제목과 그 시작이 똑같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왕 앞에 서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에스더 8장 4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4절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왕이 금규, 작은 지팡이로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이 금규를 내밀면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결국 에스더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잔치를 통하여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7장 10절과 8장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하만의 어마어마한 집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동안 에스더는 수동적인 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촌 오빠이지만 부모와도 같은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왕의 부름만을 기다리는 이런 연약한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동적인 연약한 여인이 목숨을 걸 정도로 용기를 내는 지혜 있는 왕을 풀 줄 아는 정치적인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만에 셀 수도 없는 그 재산을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더의 삶은 인생 역전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소개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성문에 있던 그 모르드게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그의 충성과 헌신이, 그동안 가려졌던 모르드게의 가치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모르드게 역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 왕후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선 것입니까? 모든 문제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왜 에스더는 왕 앞에 다시 한번 선 것입니까?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서서 울며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실제 사용된 사례를 통하여 살펴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눈앞에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마치 자기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40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것을 거절당한 상황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10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처럼 왕 앞에 엎드려 창자가 찢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에스더는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왕의 은혜를 구합니다. 만약 왕이 나를 즐거워하시면, 만약 왕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만약 이 일을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나를 기뻐하시면, 만약이란 4번의 조건자를 사용하면서 간절하게 왕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는 간절하게 조심스럽게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구하는 것을 2번째 잔치에서 요청했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2번째 잔치에서는 2번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그런데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4번이나 만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미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2번째 잔치에서 왕은 마침내 자기가 이 하만의 죽음의 조서에 관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조서를 읽지 않았지만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어서 이 조서를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죽이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묻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왕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그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다라고 하만의 죄를 규정합니다. 새로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만이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조서에 대한 왕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은 이 조서에 대하여, 이 죽음의 조서에 대하여, 유대인의 죽음에 대한 이 조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이미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죽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며 하만의 지위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신에 유대인에 대한 이 죽음의 조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왕은 침묵하면서 에스더의 유대인 민족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간 이유가 바로 이미 왕이 거절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거절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에 두 번째 잔치 때보다 만일 왕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4번이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조건문을 사용하면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왕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이미 침묵을 통하여 거절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로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여러 번 거절한 것을 또 요구하자 왕은 짜증이 났습니다.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 원수인 하만을 내가 죽였다.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지 않냐. 이 왕의 조서는 이미 발행되었습니다. 왕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응동에 빠져 죽어간 것처럼 눈물로 목숨을 걸고 간절히 애원하는 이 에스더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왕은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8장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반지를 통하여 인친 이 법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이 죽음의 조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생명의 조서를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 조서의 내용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방어를 허락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만이 발행한 이 죽음의 조서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을 피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그를 얼굴로 가격할지라도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그는 아무런 수리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정도 없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의 날 12월 13일에 바로 그날에 생명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권력에 의하여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정당한 조서가 이 생명에 대한 방어권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미 한 번 죽음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온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이 조서가 역참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생명의 조서는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죽음의 조서는 역참의 그 말을 사용해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빠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조서는 역참의 말이 아닌 왕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을 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련하고 훈련된 엄청나게 빠른 KTX와 같은 이 준마, 그 준마를 사용하여 이 생명의 소식을 온 페르시아 제국에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왕의 말이 급하게 온 제국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 죽음의 날 12월 13일이 가까운 것입니까? 8장 9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새로운 생명의 조서가 쓰여지고 반포된 때는 첫 번째 죽음의 조서가 쓰여진 70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앞으로 12월 13일까지는 거의 9달이나.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당장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 닥치는 것처럼 급하고 빠르게 왕의 준말을 통하여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에스더는 죽음 앞에 섰던 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선지자의 작은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지는 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이 절망 속에 두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더는 잘 압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 유태인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 앞에 섰던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약속 없는 이 희망이 얼마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죽음의 조서가 반포된, 그리고 이 죽음의 조서가 허락한 12월 13일 마지막 11날이나 지나서야 이 죽음의 효력이 페르시아 전역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 죽음의 조서를 받은 그날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비웃음과 왕따와 때림과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죽여도 되는 하찮은 이 유대인을 지금 당장 죽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늦으면 한 생명이, 어쩌면 한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두 번째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말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하만의 죽음의 조서를 받은 세상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죽음의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여전히 이 죽음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지 않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참하고 너무나 뼈 아픈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을, 이 우울함이, 이 비참함이, 이 열등감이, 이 차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죽음과 같은 삶으로 비틀고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에스더처럼 왕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웃의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일어서서 해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빠른 생명의 소식이, 절망보다 더 빠른 희망의 소식이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괜찮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하는 이 한 영혼의 이 울부짖음을, 그 고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지금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의 죽음과 영향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우리가 에스더처럼 다시 왕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다시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기처럼 나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냐, 내 이웃의 구원에 마치 나의 구원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이 간구함이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나누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일상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십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찬송가